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의 이름도 그 이름 뒤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상업 도시인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이주해서 살고 있을 때에 마침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 왔던 바울 사도와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장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제일 먼저 말씀을 건넸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을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지칭하면서 왜 그들이 자랑스러운 성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본받아서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평신도 지도자, 자랑스러운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6번 기록이 되어졌는데 6번 전부 다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온 적이 없어요. 남편의 이름만 나오거나 아내의 이름만 기록된 적이 없고 언제나 두 사람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6번 이름이 기록된 가운데 4번은 아내였던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2번은 남편이었던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부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또는 자기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제 아내가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교회 나오고 나면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모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기 시작하고 당신 믿음이 뭐냐?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왜 헌금은 그렇게 하냐? 사사건건 신앙 문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은 믿음의 컬러를 갖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쓸데없는 부딪힘이 없어요. 또 같은 믿음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부인은 뜨거워서 철철 끓는데 남편이 냉랭하면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죠. 반대로 남편의 믿음은 뜨거운데 부인의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서로 신앙적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부부의 신앙의 색깔이 같아지고 부부의 신앙의 온도가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늘 등장하는 이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칼라와 같은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성도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부부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가지 칼라가 되고 똑같은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말하게 되냐면 그 두 사람은 말씀에 깊이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18장 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를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가니까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하고 말재주까지 좋으니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재미있게 강론을 했겠습니까?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라고 하는 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좀 잘못됐는데?
저거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해 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었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 세례 요한까지만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못하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그러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성경 얘기 많이 인용하면 그 사람 성경 잘 알던데, 그 사람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맞던데, 그리고 빠져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도 저거 뭔가 부족하다. 저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겼을까? 성경을 추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러서 장막을 치며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엄벙덤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배워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어요. 저건 틀린 것 같아. 저건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이 판치는,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리면요,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거 틀렸어. 당신 그거 틀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조용히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더 깊이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확인을 해요. 제가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셔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맞는데 집사님 말에 지금 독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독을 탄 음식을 직접 먹을 수는 없죠.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더 기다려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성경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데, 말씀엔 깊이만 있고 온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인 자리에서 그 성경교사였던 아볼로를 향해서 당신 잘못했어, 왜 당신 거기까지만 알아? 왜 성령을 몰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왜 예수님의 세례를 몰라? 하고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별력도 있었지만 온유함도 있고, 분별력이 있었지만 지혜도 있어서 그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불러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아볼로라는 교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기었더라. 율법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랑스러운 성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내가 옳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덕스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얘기할 줄 알아서 방향을 바로잡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신내교회에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성경에 능통해,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가르치거나 함부로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능통하지만 사람은 상처받기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러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제가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시리아 쪽으로 옮겨갈 때 바울을 따라서 옮겨갔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옮겨갈 때 바울을 따라서 또 이사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사를 여러 번 해보셨죠? 여러분 이사할 때 따지는 조건들이 뭡니까? 이사할 때 무엇을 점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할 때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지 몰라요. 거기 땅을 사놓으면, 거기 집을 사놓으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 어떤 변화가 있겠지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동산의 가치, 동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집을 사거나 이사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이사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학군 좋은 동네로, 학교 좋고 학원 좋은 동네로,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사하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목적으로 이사를 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비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결정했다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인사한다라는 말을 전해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여기는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됐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적어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교회의 처소로 제공되었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냐면 자기 집을, 자기 보금자리를 예배 처소로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70년차를 이제 쓰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1955년도에 유상금 속장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유상금 속장님을 만난 적이 없으시죠? 없죠. 근데 최승원 장로님은 유상금 속장님 아시죠? 네, 아셔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유상금 속장님을 아시는 분이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사람, 내 보금자리를 예배처소로 내놓는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러나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사람들 많이 와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뭐 집이 깨끗하니 더럽니 뭐 이게 있니 없니 이런 소리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다 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을 수가 없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장막을 예배처소로 내놓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인 것만 보아도 그렇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던 것만 보아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그 가정의 헌신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본문 찾아놨는데 1부, 2부 때는 띄었는데 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 오늘 마지막 부분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각오로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함께 섬기고 충성하고 동역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평생을 살면서 바울 사도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는 성도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동역자를 만나는 목사가 있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목회 사역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바울 사도가 적어도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섬겨주는 평신도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날 때만 해도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말씀을 배우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 사도를 따라서 이사하는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는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이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각오로 선교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의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하고 싶은 이름들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저희 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